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아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커가면서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군사령관을 필두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왕국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맞서 싸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은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나이다. 하나님 이 원한을 갚아주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이렇게 응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아수르 군대에 신망을 가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천사들이 한 바퀴 싹 돌았어요. 원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몰살당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랍사게라는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46편 1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집사님 한 분이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니 그때 돈으로 약 30만 달러, 그때 약 3억쯤 되는 미천을 가지고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지만 영어도 서툽니다. 환경도 낯섭니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미국에 정착해 살던 한인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한인들이 접근해서 내가 도와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잘하는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거액을 투자해서 작은 식품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을 낸 것이에요.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결산을 해보니 3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남은 돈은 4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알거지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시카고에서 살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지만 막막한 거예요. 4만 달러 가지고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10,000달러가 사라지고 3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와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의 말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의 말만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중에 단돈 3만 달러밖에 없는데 20만 달러짜리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돈은 없는데 그 세탁소 건물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부로 갚아도 된다. 세탁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기술자까지 다 붙여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3, 4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작지만 집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님은 입만 열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포항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오천에 사는 어떤 집사님 가정은 14살짜리 중학생 아들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엄마인 내가 죽었으면 마음이 더 덜 아플 거예요. 14살짜리 아들을 잃고 엄마가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천제일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오천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간증을 들을 때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눈물바다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일주일에 20만 건 이상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아들은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래요. 그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엄마 나는 커서 선교사님 될 거라고 늘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한테 그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대요. 그날 엄마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갈 때도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엄마 내가 가서 지켜줄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그때 바닥에 물이 없었대요. 신발에 조금 젖을 정도밖에 물이 없었대요. 차를 빼고 나오는 그 1분, 2분 사이에 물이 갑자기 폭포처럼 밀고 들어와서 차를 뺄 수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립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때 지하주차장 전등 불도 나가고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좋아요. 두려움은 없었대요. 그때 아들이 소리 지릅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도 대답합니다. 아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14시간 만에 엄마가 구조되었습니다. 뒤늦게 보니 아들은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왜 어린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그 엄마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전화통화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 언제든지 친구가 보고 싶으면 그 아들 이름이 주영이요. 주영이가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그리고 너희들도 꼭 예수님 믿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학교 친구들이 보세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간 그 아들 친구 방에 와서 그 중학교 친구들이 놀다 간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친구가 떠난 지하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간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이 아줌마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을 잃은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그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슬픔을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점점 더 급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3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오늘 시편 4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물 속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 넘쳐나고 산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태풍이 몰아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00년대 일찍이 중국에 들어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선교사님이시고 손자도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손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들은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자녀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MK 스쿨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답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이 중국 땅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라. 다시, 내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줄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렸더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건강하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술, 담배에 찌들어 살던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되어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몸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성전된 내 몸을 담배 피우는 굴뚝으로 만들고 술 먹는 술독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을 생각을 했어요. 술은 좀 쉽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인이 박혀서 좀처럼 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렵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러분, 어제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의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값에서 담배 한 개피씩을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담배를 나눠주는 거예요. 담배 끊은 이 성도님이 무심결에 담배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속살거리더래요. 야, 너 주머니에 담배 있지? 그거 냄새만 한번 맡아봐. 피지 말고 냄새만 한번 맡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코가 벌렁벌렁거려. 좋다. 조금 있다 마귀가 또 그러더래. 야, 그거 불은 붙이지 말고 그냥 입에다 한번 살짝 물어만 봐. 그러더래.
한번 부는데 괜찮아. 그래서 담뱃불을 안 붙이고 그냥 살짝 물어봤대요. 또 거기서 멈췄어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쐬는데 갑자기 마귀가 또 그러더래. 야, 너 주머니에 담배 있잖아. 밥 먹고 입이 구진한데 그거 불 한번 붙여봐. 한번 불 붙이는 건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속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 모금 쫙 땡기니까, 여러분, 귀신은 담배 연기 속에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귀신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날부터 끊었던 담배를 또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떳떳지 못해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하는데 담배를 두 번째 한 모금 빨려고 입에다 댔는데 갑자기 커다란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담배 물고 있는 입을 탁 쳐서 담배가 입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붙은 담배가 입을 다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 뜨거! 하면서 담배를 버렸어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아이쿠, 하나님이 이렇게 담배를 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노름도 끊고 다 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계심에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32살 먹은 북한의 청년이 탈북을 했습니다. 왜? 더 이상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탈북을 하여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탈북자들은 행색을 보면 금방 들통난답니다. 공안에게 체포되면 다시 북송될 수밖에 없어요. 숨어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숨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재워주고 선교사님이 그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님만 찾다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32살 먹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아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청년이 눈물 콧물 흘리며 완전히 인생이 바꾸어졌어요. 근데 얼마 후 그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체포되면 당신이 탈북한 거 알고 있는데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려고 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뜯어 말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래도 그 청년은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어머니가 계신데 이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포되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기뻤겠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먹고 아들이 엄마에게 깊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탈북했시오.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오갈 곳이 없을 때 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분은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제가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라요.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선교사님이니 성경이니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다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마니가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오마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족이란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숨죽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들키면 죽으니까, 삼족이 몰살을 당하니까 다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너희가 예수님 믿게 될 그날이 오기를 기도했단다.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한마디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내가 탈북하여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것은 그동안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녘 땅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심에 북녘 땅에도 함께 계시고 남한 땅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가? 오늘 5절 말씀 끝에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로에르라는 박사님이 화학을 전공한 박사님인데 동시에 목사님이세요. 로에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식물에 대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로에르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땅을 준비하고 거기 똑같은 씨앗 식물을 심는 거예요. 한 군데는 씨앗을 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잘 나게 하시고 싹이 잘 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냥 호미로 파서 그냥 심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땅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씨앗을 심은 그곳의 씨앗은 그렇지 않은 씨앗보다 4배나 빨리 성장하고 잘 자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씨앗 하나도 기도할 때 이렇게 잘 자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식물도 잘 자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특히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위태위태합니다.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저 흔들흔들합니다. 사회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국민들도 뭐에 마취된 것처럼 해롱해롱거립니다. 지금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금방 망해도 이상하지 않대.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망하질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반듯하게 굴러가고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천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새벽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셨답니다. 캐나다에 가보니 캐나다에서는 새벽에 울리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답니다. 아, 캐나다는 지상낙원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본에 와보니 일본에는 새벽부터 공장 돌아가는 소음소리와 사람들 출근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아, 일본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구나 알게 되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새벽 4시부터 새벽정이 울립니다. 새벽 차인벨이 울립니다. 그 종소리에 잠이 깨서 아하, 한국은 새벽 기도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전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늘사랑교회 새벽 기도 아래층 가득히 나오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천지개벽하고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